주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목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부를 보시면 우린 10월 한 달 동안 무엇 하고 싶다면 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둘째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영화가 뭘까요? 영화, 이것은 영광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영화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명예와 존경을 돌려서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되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그러죠? 하나님께. 이 영광, 명예와 존귀를 통해서 누군가를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 드리고 싶다면 이라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어려움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이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거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잘 헤쳐달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중심 내용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존귀와 명예를 돌려드려 하나님을 높은 곳에 앉혀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평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한 주님의 자녀이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명예와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은 곳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지,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쾌락을 따를 때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화롭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뭐하게 해달래요? 영화롭게 해달래요.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지 않으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 때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따라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무엇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랍니다. 이 본문의 속뜻을 알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쉽게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기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당신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선하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니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셔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죽어야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셔야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린 죽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다고 실제로 죽으란 얘기는 아니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죽고, 아멘.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집이 죽고, 아멘.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죽을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를 못해요. 여전히 내 목소리는 크고 여전히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이르렀으니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버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예전부터 말했죠.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속을 새기면 네 아버지 뭐라 그래요? 이름이 뭐냐 물어봐요. 대뜸. 뭘 물은다고요? 이름.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욕을 먹어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잘하면 아유 참 누구누구 아무개는 자식을 참 잘 가르쳤네,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면 간단히 요약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질 때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아파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8장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가진 재산이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재산이 있고 죽으면 그게 상속자인 누구한테 가죠? 자녀들에게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면 뭐라고요? 상속자. 혹시 이 중에 이 땅에서 죽으실 때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고 싶다면 교회에게 상속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면 뭐래요? 상속자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으래요? 정말 맞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함께 받으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만 취해요. 고난받기는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지려하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교회 청소를 해요? 사람 사다가 쓰면 되는데. 목사님 언제까지 계단 청소하실 거예요? 그냥 용역 사다가 쓰세요.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청소 나와서 하는 것도 힘든데 편하게 하시죠. 고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은 바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상속받을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도 받아요. 고난도 받으세요. 뭐도 받으시라고요. 고난도 받으시라고요. 십자가 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없이 뭐도 없어요? 영광도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십자가 어디 있어요? 빨리 짊어지세요. 가벼운 십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십자가는 모두 다 무겁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와 배울 때 그 멍에는, 그 십자가는 가벼운 짐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마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고만 계시겠어요? 야, 그거 내놔라, 내가 줄게. 너는 이 가벼운 거 줘라. 주님의 집은 뭐 하래요? 가벼우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해서 그것을 고난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탓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다니요. 이런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하래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편한 길을 가실 것이라 생각하시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오라 하신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며 그것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와 함께 따르라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다 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요.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사님, 제 신앙생활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십시오. 주와 함께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며 그러한 자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를 다닌다, 신앙이 있다 하여 받는 고난은 부끄러울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앞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소금 맛이 짠맛을 내지 못해 어디다 써요? 길가에 버려질 뿐이에요.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두워질 뿐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따라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누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대요? 누구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착해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어. 독해야 돼.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보처럼 살라고 가르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바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경건한 예배자,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행실이 달라. 말하는 것 봐. 우리하고는 차별이, 레벨이 틀려. 아, 나도 좀 저렇게 말하고 싶은데, 나도 좀 저렇게 행하고 싶은데.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게 사는 거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아셔야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8절, 이는 그가 모든 자에게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쟤네들을 참 잘 구원했네.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찬송하셨습니까?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고 나오는 것은 판단과 저주였습니다.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영광의 찬송을 드리라고. 찬양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찬양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영광되이 올려드리고 싶다면 17장 4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드릴 때 아버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버지의 부르심과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뭐가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 그것은 세상이 준 일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드릴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예배도 빼먹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받았지? 나에게 직분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 서리 집사에서 시간이 되어 집사가 되어지고, 집사에서 권사,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의 직분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일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내가 이룰 때 아버지는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드린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 영광을 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 된 귀한 것을 왜 내려놓으시라 하십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네? 네? 다시요. 성경이 저하고 다른가 봐요. 다시. 자,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17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 권세가 아니에요. 영생이 먼저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저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늘? 성경에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영생이 뭐냐면요,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지. 세례 받았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뜻이 뭐예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이라 영생이라 말하는 겁니다. 아무 재미없이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지겹게 오래 죽지 않고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멘. 3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맞나요? 맞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빼는 거 아니에요? 나와 싸운 사람 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돈 꿔가고 갚지 않은 사람 빼는 거 아닌가요? 나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 빼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멘. 무엇을 주시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만을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지금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 아버지는 영화롭게 되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정도면 아멘 할 텐데 아멘이 없으시네. 나 영생 필요 없다라는 건가요, 성도 여러분? 아니 이따가 다루겠지만 어디까지 했죠? 머리가 좀 형해졌어요. 예, 영생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 영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일을 하라고 직분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거리를 맡기셨나? 그거를 놓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며 성전을 청소하며 걸레질하며 찬양하며 대표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대표 기도도 하십시오. 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아멘. 그래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 앞에서 못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충성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함, 변하지 않는. 우리 그것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영혼에게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모두 다 전도예요. 전도해야만 돼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주가 주신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오늘 들은 말씀이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에게,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는 없을 것 같지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아멘. 뭐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멘에 인색하세요. 저 하나님 앞에 서면 나중에 죄목이 붙을 것 같아요. 아멘 강요죄. 지목사야, 너 이렇게 성도들에게 아멘 아멘 하라고 강요하냐? 그들이 어련히 알아서 아멘 할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니 아멘. 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이 예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하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멘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아멘 하세요. 축복받는 길입니다. 다행이잖아요. 금식하라고 하지 않아서, 헌금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이 아멘조차도 성령께서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될 수 있대요? 예가 될 수 있는 게 아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멘 한다고 뭐가 달라져 말하잖아요. 설마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